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9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9월은 어쩐지 여유가 담긴 달입니다. 8월에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리며 연근 농작물과 과일이 풍성해서이겠지요. 여유란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님을 계절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9월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몇 줄 발췌합니다. 9월이 지구의 북반구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있고 대추는 대추나무 가지 위에서 있고 너는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읽는다 라고 읊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참고 시달리며 견딘 그 자리에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여유가 깃들지 않을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에 대해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결하고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말씀. 9월을 맞는 풍성한 우리 마음에 담아 봅니다.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렇게 실천하게 되겠지요? 지혜와 법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청호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발췌했습니다. 9월의 수행은 집중의 달로 들숨, 날숨, 호흡 집중 수행을 당부하시면서 내일 9월 3일 일요일 백중 막제를 맞아 백중 천도 법회에 대한 법문 해주셨습니다.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그냥 들숨 날숨만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의 걱정이라든지 지난 시간의 그 후회 같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현재의 들숨 날숨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숨 지금도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숨을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 어릴 때 물장구 칠 때 빼고. 아 맞다. 아버지들이 가끔 숨을 멈춰 주무실 때. 그래서 옆에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셔. 한 10초 될 때까지 숨을 안 쉬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숨을 느끼지 못하는 동안은 우리가 80평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숨 쉰다는 것을 느껴본 적은 아마 1시간도 안 될 거라. 80년 중에 1시간도 안 될 거라. 하지만 그 나머지 80-1시간 동안은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면 숨을 쉬는 것을 까먹고 있는 그 순간은 뭘 합니까? 우리는 꿈속에서 헤매는 거지. 잠을 자면서도 꿈에서 개들한테 쫓기고 온갖 조상님들이 막 달라들고 또 온갖 재밌고 맛있는 것들 짜장면을 먹기도 하고 꿈속에서. 아니면 낮에는 또 뭘 합니까? 온갖 걱정이지. 빚 내야 될 걱정, 애들 걱정, 부모님 걱정. 그러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생은 고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인고 하니 여러분이 정말로 들숨,
날숨 하는 그 순간 맑은 나, 또 이 온 우주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순수한 나가 진짜 나지. 밤에 자면서 꿈속에 헤매이고 낮에 일어나서 온갖 걱정 속에 힘들어하는 그것은 참된 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집중의 달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나의 호흡에 집중한다. 언제 집중하는가? 틈만 나면 호흡을 집중한다. 언제 틈이 납니까? 버스 기다릴 때, 화장실에서 뭔가를 또 기다릴 때,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릴 때, 많은 틈들이 있는데 그 틈 날 때마다 우리는 9월달 한 달 동안은 들숨날숨 하면서 내 호흡에 집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그 훈련이 되면, 선생님 들숨날숨 해도 잡생각도 많이 나고 별로 아무런 효과가 없던데요. 당연히 그렇지. 수영장에 가가지고 금방 물속에 집어넣으면 헤엄을 잘 칩니까? 아니죠. 그 수영장도 한 달 끊었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다음 달에 또 한 달 끊었다가 그만뒀다가 한 달 끊었는데 또 뭐 한 2주 나가다가 또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10년이 지나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제대로 6개월만 수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 동안 수영장에 안 나가도 물에 떠죠. 물에 빠져도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호흡 수행도 정말로 여러분이 신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할 때 헤엄을 못 치던 사람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여러분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여러분의 마음으로 갈 때 그 갔다 와야지 평소에 생활할 때 훨씬 더 바르고 따뜻한 생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법보 안에 금주의 본문 보시면 안에 1번 9월은 집중의 달. 그래서 여러분 9월달 동안은 틈만 나면 뭘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숨 안 쉬면 큰일이잖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 모친도 지난달에 숨 안 쉬어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숨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수행이 항상 호흡 수련을 한다. 단전 호흡도 호흡 수련을 하고, 인도에서도 호흡 수련을 하고, 중국에서도 호흡 수련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호흡 수련을 하고, 온갖 수행과 모든 기도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호흡이 생명 그 자체니까. 그래서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틈날 때마다 들숨날숨 자꾸 해야 돼. 자꾸.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택시 운전사를 만났는데 이제 제가 승복을 입고 김해공항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아이고 나도 가끔 절에 나갑니다 하면서 저는 절에 지금 잘 안 나가도 제 마누라는 절에 나갑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 마누라 절에 나가는 거 믿고 자기는 절에 안 나가. 그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스님 저는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니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잡고 절에 따라갔다가 비빔밥 먹고 왔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뭐 등산 가면서 절 지나가게 되면 그냥 상배하고 그렇게 지나다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전형적인 불자지요. 하지만 불자라고 안 하기에는 그렇고 또 불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부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심이 없었던 그런 분이라. 그런데 지난 그 IMF 때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로 집안 식구들 전부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벽에 탁 부딪혀서 농약을 먹고 같이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근처에 절에 가가지고 평소에 절에 잘 가지도 않지만 정말 오랜만에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탁 하는데 세 번째 절을 탁 하면서 머리를 갖다 절 바닥에 딱 닿는 순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앞이 환해지면서 자기 몸은 온데간데가 없고 너무나 황홀하고 편안한 순간이 오더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왜? IMF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하고 지금 가족이 자살을 할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부처님께 삼배를 딱 하는 순간에 모든 근심 걱정이 확 사라졌죠. 그때부터
그 화난 순간을 마치고 딱 일어서니까 아이고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지요. 그러면 이분이 평소에 한국에서 불교 대학을 다닌다든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불교 책을 읽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친한 뭐 스님 계신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분도 뭐 초파일에 가서 했겠죠. 그런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벌써 10년, 20년, 40년 동안 그래도 그 마음속에 부처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딱 닿았을 때 바로 그런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니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들숨 날숨 할 때 어제하고 똑같고 들숨 날숨 할 때 그제하고 똑같고 아무런 몸에 마음의 변화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들숨 날숨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평범한 아저씨가 느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바꿔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거나 또는 그 불공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아유 저 사람은 그런 것도 보고 누구는 뭐 전생도 보고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집도 팔고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암도 낫고 옆에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그죠? 나도 하다가 보면 반드시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암부터 걸리십시오. 그 암 안 걸리는 게 기적이라 지금. 응?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도가 안 난 게 기적이라 지금. 그만큼 그동안 조금씩 기도하고 예불 하고 부처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거라. 오늘 백중법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 한 달 동안 뭘 하셔야 된다? 들숨 스님 왜 한 달씩 합니까? 또 다음 달 되면 또 관세음보살 하라고 또 바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뭘 바꾸면 뭔가 또 새로운 것 같으니까. 내나 또 같은 건데 뭘 바꾸면 우리 어릴 때 시험 공부 해봤지 않습니까? 수학을 조금 하다 보면 영어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거 좀 하다가 영어 공부 좀 하고. 그죠? 영어도 한 30분 하다가 또 보면 국어를 하면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우리 중생이 그런 거니까 한 달씩 우리가 끊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 한 달 동안은 들숨, 날숨. 두 번째, 다음 주가 백중회양입니다. 그래서 백중에 관해서 백중의 의미라든지 그 백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백중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3번. 결국 백중 때 우리 절에서 하는 것도 천도의식이거든요. 조상님들을 천도한다. 이런 말은 조상님들을 이 천이라는 것은 이제 설득해서 추천하는 거죠. 더 쉽게 말씀하면 달래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확신시켜서 또 또는 인도한다 할 때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깊은 참나가 있기 때문에 이 참나는 사실은 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가님들이시여. 그러니 괜히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깨달으시고 그 삶과 죽음의 어떤 집착이라든지 미련, 슬픔, 고통, 분노, 공포로부터 벗어나셔서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간다고 그러지만 저도 보내드린다고는 하지만 저도 가본 적이 없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게 언제입니까? 뭐 골프 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유롭고 행복한 거거든. 그나마 여러분 삶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이 늘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라.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지만 오늘 골프 갔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필드가 팍 날씨가 좋았을까. 그때 막 샷을 한번 때렸는데 마음대로 탁 가서 훅이나 슬라이스 없이 바람대로 공이 탁 날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느끼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기 취미대로, 어떤 사람은 요 길가에 보면 하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웽 하는 사람들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걸 악셀을 밟을 때 자유와 행복을 느끼지. 근데 집에 오면 어때요? 안 행복해. 집에 오면 안 자유스러워. 왜? 설거지 해야지, 청소해야지, 아들 뒷바라지 해야지. 그러니까 오롯이 우리는 그 자유롭고 행복한 그 순간만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볼기라고. 영화도 가고, 뮤지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크루즈도 가고. 크루즈를 가야지 행복하고 자유롭고, 골프를 가야지 행복하고 자유롭고, 뭘 해야지 행복하고 자유롭고 하니까 If I go cruise, 응? 만약에 뭐뭐만 한다면 나는 행복하잖아. 그게 조건이잖아, 조건절.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그 삶을 갖다가 조건 지어진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건강해야 행복하고, 뭐 크루즈 가고 뭐 골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부인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건강해야 행복하고, 그런 온갖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다 맞출 수가 없어. 골프를 가도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 그때 불행해. 골프 자체는 행복하지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짜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타이밍이 언제냐? 들숨, 날숨 하고 있으면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 내가 만약 숨을 쉰다면 들숨 날숨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숨은 조건이 아니야. 그냥 자연이지. 그래서 그 자연에, 그 자연스러움에, 그 평화스러움에, 그 편안함에, 그 침묵에 딱 집중할 때는 우리가 훨씬 행복하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간인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천도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도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법요집 1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음 주가 백중막제인데 백중도 천도제다. 그죠? 불교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뭐 시골에서는 하루 쉬면서 세시풍속이 있어서 백중에 농악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떤 보살님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자기 집에 있는 노복들, 그죠? 무슨들한테 백중 되면 옷도 새로 한 벌씩 해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바쁜 기간 중에 하루 정도 쉬면서 배불리 먹고 그 노복들한테 삼계탕도 닭도 한 마리씩 다 따놓고 와서 주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백중은 우리 절에서 볼 때는 조상님들을 천도해드리는 날이다. 왜? 양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제 부처님과 목련존자 이야기는 제가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우리가 하는 그런 천도법회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요집 130페이지. 천도의식의 의미 1번 같이 읽으시겠다. 시작. 천도의식이라 지장보살님의 본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돌아가신 이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신 불교식 제사의식이다. 49제, 100제, 기제사 등이 있으나 49제 의식이 가장 의미 있는 행사다. 49일 만에 보통 영가는 환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되게 49일 만에 보통 영가 환생한다고 보는데,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지, 이걸 뭐 네가 봤냐라든지 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든지 또는 막 틀림없이 그렇다라든지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많은 고성대덕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일 첫 줄에 보면은 천도의식이란 지장보살님의 본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대. 제가 아무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색적시공 공적식색입니다,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알았지요? 어머니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 가셔서 잘 되시면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마 내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참선을 열심히 안 했다면 그 말씀이 어머니한테 전달되기가 힘들 거라. 왜? 내가 그 마음을 하는 데에도 내 다른 마음 속에 잡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짜장면 시키면서도 짬뽕 먹을까 하는 잡념이 끼는 거지.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하는데 100% 짜장면을 먹겠다는 그 일념으로 오더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100명 중에 2분 계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말은 짜장면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 안에는 짬짜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거 좀 돌봐주십시오. 부처님 이거 좀 돌봐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도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들숨날숨을 잘한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은 기도가 바로 성취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께 우리 어머니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힘이 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두 분, 지장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은 어떤 어른이십니까? 지장보살님의 본원력, 본래 가진 원력. 지장보살님은 여기 계신데 본래 가진 당신의 대원, 그걸 갖다가 본원이라고 한다. 그 지장보살님은 어떤 본원을 세우는가 하니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결국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나는 고요히 앉아서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깨미 한 마리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적을 구해야지 내가 편안해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늡니까? 내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본원력, 그 큰 마음이 필요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절에서 49제 지내고 할 때 항상 나무 아미타불 하죠. 나무 아미타불. 그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을 불러야 돼. 그러면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데리고 가는 거라. 그러면 스님 10번만 부르면 됩니까? 근데 10번 부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짬뽕 현상이 일어나듯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순간에 진짜로 옷가라든지 또 딴 신경을 쓰는 거지. 100% 아미타 부처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수련을 해야 된다. 평소에 수행을 해야 된다. 구울 때는 들숨날숨. 한숨 쉬지 말고 들숨날숨. 그래 이제 골프는 가면 안 되겠죠. 골프를 가도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 들숨날숨 할 수 있으면 가면 돼. 관세음보살 하면서 골프 칠 수 있으면 가면 돼. 곱차 마실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드실 수 있으면 매일 가도 돼.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도인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왜? 늘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관세음보살이지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지 이걸 한다 저걸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들숨날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런 큰 문을 세웠죠. 중생들이 사는데 보니까 전혀 평소에 들숨날숨 안 하고 나무 아미타불 안 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안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답답해가지고 부처님께 결절을 올렸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중생을 사랑하셔가지고 48가지 사항을 가지고 결절을 올렸어. 그 48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뭔가 하니 중생들이 평소에 보니까 수행을 너무 안 해.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라도 부처님이시여 돌아가실 분들이 제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진실하게 부르면 제가 그 사람들을 픽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해서 부처님 사인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본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 10번밖에 안 했는데도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탁 데리고 가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복받은 거죠. 완전 보너스를 갖다가 가피력이라고 한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장보살님이 계셔가지고 설사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하나 하고 내가 지금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갈 때 그때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을 탁
이렇게 10번만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 나려면 아까 택시 운전사처럼 영화 제목 같네요. 평소에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이거지. 평소에 여러분이 일요일 와서 법회에 참석하더라도 뭘 할 때는 제대로 해라 이거지. 전화 받으면 안 되죠. 이 1시간 30분의 법회 순간이라도 오로지 법회에 집중을 해서 늘 하다 보면 나중에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탁 떠오른다. 누구처럼 그 택시 운전사가 IMF 맞아가지고 법당에서 삼배를 할 때 마음이 팍 편해지는 것처럼 그게 자기 본성이죠. 그 순간 자기 본성을 본 거라. 순간 깨달은 거라. 내가 부도 때문에 자식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호락호락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부처님께서 탁 그 순간에 알려주신 거지. 여러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지가 알아낸 겁니까? 둘 다지. A도 맞고 B도 맞다. 그러한 지장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다음 주에 천도할까요? 그래 합시다. 하고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유교 등의 민속 제사는 단지 영혼을 달래고 음식을 대접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연불로서 진행되는 불교 천도 의식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므로 영가에게 참회와 발언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유교에서 자기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냥 조상님들을 숭상하고 우러르고 추억하고 기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또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운이 들어있겠지만 불교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오늘 여러분이 지금 화장을 하다가 아이라인이 삑사리가 나가지고 딴 데로 뻗쳐있지만 들쑥날쑥 할 때는 그것이 공하다는 거다. 공하다. 그게 참 나라는 겁니다. 아이라인이 삑사리 나도 괜찮고 우리가 숨이 넘어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가리왕 할절신체 가리왕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몸을 난도질을 해도 아상, 인상, 중세상, 수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공함을 체험하려면 들숨, 날숨을 해야 된다. 들숨, 날숨. 그런 내용을 영가님들께 알려주고 또 우리도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귀에 못이 박히는 거지. 귀에 못이 박여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할 거 아닙니까? 귀에 못이 안 박이면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줌으로써 영가에게 참회와 발언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유족들은 이 천도제를 지내드림으로 돌아가신 이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참, 이런 도리가 없어. 이런 천도제만큼 돌아가신 분을 위한 도리가 없다니까? 어떻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때 되니까 배고프잖아. 돌아가셔도 때 되면 배가 안 고플까?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해. 배고프다고 꿈속에 나타나는 영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담. 왜? 습이기 때문에. 습이기 때문에. 밥 먹는 거 큰 습이죠. 이성 만나는 거 큰 습이죠. 그래서 태어나잖아. 그걸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갓난애가 나면 어떻게 알고 그 새끼가 나면 어떻게 알고 엄마 젖을 찾으러 갈까? 그는 숙세의 업이라. 숙세의 본능이고 업이라. 그걸 DNA라고도 하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훌쩍 버리고 마음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뭡니까? 온갖 평소의 어떤 욕구를 갈증을 느낀다든지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악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그 욕망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나 흙이 져서 이 법문을 못 들을까봐 오늘 2시에 천도제가 있지만 많이 참석하세요. 있지만 이렇게 음식을 탁 차려서 여러분이 보는 순간 배가 부를 그때에 그 마음 옆에 있는 영가님도
같이 배가 부르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푸짐하게 차리는 거라. 거기에다가 절을 해서, 그죠? 절을 해서 그 조상님들 마음 푸근하게 해주죠.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나와 우리 어머로 치면 뭡니까?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숙세의 그 인연. 어머니 그때 제가 잡비를 좀 못 드려가지고 잡비를 제대로 제가 제 거 조금 더 쓰니라고 잡비를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때 15만 원씩 붙여드렸는데 20만 원씩 붙여드릴 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목탁 쳐서 보내준 그 돈을 갖다가 어머니께서 많이 남겨놓으시더라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남겨놓으신 것 같아. 어쨌건 간에 그런 어머니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푸는 겁니까? 삼배를 함으로써 화배와 이 어변의 인연을 다 내려놓는 거지. 삼배를 함으로써 미안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또 삼배를 함으로써 어머니가 자식을 잘 이렇게 건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배가 그렇게 좋은 일이다.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을 합해서 목탁도 있고 요령도 있어서 막 오페라, 뮤지컬로 다 들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고급지고 좋은 그 뮤지컬이나 퍼포먼스는 없다고 제가 누구누이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제 꿈은 뭔가니 천도제 지낼 때 그 이 연부를 갖다가 랩으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지금 제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불교도 잘하는 그런 젊은이가 나와서, 여러분 K-팝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습니까? K 천도제가 미국을 휩쓸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렇게 꿈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종합적인 퍼포먼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뿐만 아니라 이 천도의식은 살아있는 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더없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돌아가신 이가 살아있는 유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이다. 참 이 멋진 말입니다. 돌아가신 이가 남은 이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가족이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자식들 없었으면 기도했겠냐고요? 남편이 안 아팠으면 기도했겠냐고요? 대학 입시 없었으면 기도했겠냐고요? 어머니 안 아팠으면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애미기는 자식이 선물이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49절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특별천도지 않으면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 49절 안 하면 그 돈 갖고 뭘 합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하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걸 하지. 그래도 49제가 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특정 종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각자의 뭐 마음이 찔릴까봐. 뭐 취미건 여행이건 하여튼 소위 뭐 레저라고 합니까? 뭐 자아 성취, 자아 실현 뭐 그런 걸 위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49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과 시간과 돈을 좀 더 줄이고 할 수 있다. 49제의 내용이 뭡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세 해서 자꾸 내가 일러주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요일마다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래 하다 보니까 이만큼 착해지는 거라. 이 말이라도 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지내주다 보면 일단 한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점점 우리 샤워할 때 물방울 받듯이 점점 이렇게 적시게 되는 거지.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약 바로기제. 무슨 말인지 몰라. 하지만 좋을 거다 내지는 좋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 느낌이 전달되는 거지.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를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반야심경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참 나를 깨닫는 그것이 진짜로 기적이어서 그때는 생과 사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는데 슬라이스와 훅이 무슨 조건이 되겠냐고. 생은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머지 조건이 죽음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천도제를 해드리는 우리한테도 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선물이다. 1, 2, 3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 천도제 49제 동참요령은 131페이지에 있는데 내년 백중에 하기로 하고 그 금제 법문 부분을 보십시오. 천도의식의 의미, 저 밑에 보면 그 글자가 있죠. 시작. 가족이 편해야 나도 편하다. 내가 편해야 가족도 편하다. 가족이 조상이다. 조상님 기도는 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노력, 기도하는 돈을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강의 행사 내보시겠습니다. 오늘 2시에 천도제 있습니다. 너의 천도제 가서 기도하면 스님께서 좋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학원에 가서 자기 강의 아닌데 너의 강의인데 수강증 없이 듣는 걸 뭐라 합니까? 도둑 강의. 그렇지, 도둑 강의. 그걸 다른 사람의 천도제에 가서 뭡니까? 법문해주고 법문도 가는 것은 짧은 말로 도강이라고. 도강. 자기한테 이기지. 그래서 옛날 그 노보사님들이 천도제는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좋다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조상이 그 밑에 없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월 3일 날 백중막제고요.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법문을 올려드려서 조상님들 정말 좋은 곳에 보내드리자고요. 아시겠죠? 9월 10일 날 가을 야외법회입니다. 9월 10일 가을 야외법회 우리절 자매결연 봉사단체인 러브 앤 호프 애니멀 생츄어리 방문하겠습니다. 8시부터 6시까지 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고 밑에 사진이 그 러브 앤 호프 애니멀 생츄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지장제일법회를 하겠습니다. 9월 24일 관음제일공불기도 여기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거절.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관음사에서는 내일 백중 천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일 대관음사 자매결연 단체인 사랑과 희망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하면서 야외 법회를 하는데요. 플러싱에서 3시간 거리이고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플러싱 도착 오후 6시입니다. 점심과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재밌는 게임과 여러 가지 유익한 놀이도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야외 법회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 347-581-8163 설정고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우리는 왜 산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산에 가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산과 사람과 자연의 합일이야말로 진리적 측면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마음을 살피는 참선을 산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행과 불교 수행의 밀접한 관계를 알아차린다면 수행과 건강 지킴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산에 가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은 산을 걷는 것만으로 만병이 치유됩니다. 걷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에 가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도 자연이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품어내는 음이온 등은 여러 물질이 사람의 모든 질병에 자연 치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운동을 산행으로 보충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인연이 태초부터 그러합니다. 현대인은 산을 떠나 별로 걷지 않고 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 병이 생깁니다. 병이란 기가 정체되고 순환이 안 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기가 쌓이는 간이 악화되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를 막아주는 것은 곧 산입니다. 현대인은 모두 간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간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산입니다. 정체된 길을 잡는 첫 번째가 바로 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참선하듯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무념 상태가 됩니다. 곧 산행은 참선이고 무아의 경지에 진입하는 좋은 지름길입니다. 산행을 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하는 숙명의 건강법이며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는 길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9월부터 시리즈로 엮어보는 산행에 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멀고 먼 자신에게로의 도전여행, 메아리 산악회 임정률 부대장 도전기, Catch Me If You Can, 잡을 테면 잡아봐 라는 제목의 도전기, 김미란 씨의 기고로 한국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글쓴이 김미란 씨의 동의하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메아리 산악회 임정률 부대장 도전기, Catch Me If You Can, 잡을 테면 잡아봐. 지구상의 최고봉을 에베레스트라 한다. 산 중의 산을 난가바르트 또는 K2라고 말한다. 모두가 8,000피트가 넘는 곳이다. 3년 전 처음으로 산을 알게 된 메아리 산악회 임정률 부대장. 그는
체격만큼이나 소박하다. 그리고 사람도 간결하다. 44년을 살면서 몇 번의 이런 용기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낯선 미국 땅의 학교 수업이 유난히 힘들 때도, 음악에 미쳐 있을 때도, 같이 동행했던 친구들이 그를 다른 이유를 말하며 떠날 때도, 사랑했던 그녀와 10년의 세월을 애써 베어낼 때도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것이 110파운드밖에 안 나가는 그의 이력이다. 그의 내면은 언제나 세상의 잣대로부터 어긋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을 믿고 있었다.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았다고. 그가 만났던 산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괜찮은 자아를 회복시켜 주었다. 1년 전 이런 깨달음을 알려준 산이 좋아 알파라치안 내셔널 트레일, 약자로 AT라고 하는데요. AT 정주를 발표하고 이제 그는 힘찬 2181마일 첫걸음을 내디뎠다. 3월 28일 아침 7시경 뉴저지 브로드 애비뉴상에 서 있는 그를 보았을 때 메고 있는 20여 파운드밖에 안 돼 보이는 작은 배낭이 5, 6개월의 세월을 어떻게 맡길까 의아해 보였다. 하고 있던 목걸이도 무게가 나간다고 동전뭉치 지갑과 함께 선물로 준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유인이 된 듯한 환한 웃음을 짓는다. 그의 용기가 순간 너무도 부러웠다. 이제 900마일을 차로 달려가야 한다. 아플라치안 트레일 시작 지점인 아틀란타 스프링글 마운틴 근처로 가기 위함이다. 14시간의 먼 거리이다.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굳게 닫혀있는 비지터 센터 문은 1000년 동안 잠겨 있었던 느낌이었다. 마침 반바지 차림의 AT 정주 하이커가 배웅 나온 친구들과 헤어지는 모습은 슬퍼 보였다. 순간 그와 우린 말하지 못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그곳을 빠져나왔다. 멀고 먼 자신에게로 도전여행? 메아리 산악회 임정률 부대장 도전기 김미란 씨의 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명사 백중 49일 기도 회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9월 3일 일요일 11시 정명사 1층 법당에서 49일 기도회양 천도제가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항상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과 보시 그리고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듯 백중은 출가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시작되었고 백중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소중함을 불법의 표현입니다. 짧은 낮꿈 같은 여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백중의 회향을 맞아 함께 살다 간 인연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9일 기도회양 천도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9월 3일 일요일 11시입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 향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9월 3일 일요일 뉴욕 근교 각 사찰에서는 백중 회향 천도제가 거행됩니다. 각 사찰에서 거행되는 백중 회향 천도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선언 7석 백중 특별 정진 법회가 한마음선언 뉴욕 지원에서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새로운 법당 대웅전에서 있습니다. 정진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고요. 저녁 정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시에는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정진 내용은 108대참회, 뜻으로 푼 금강경 연불, 참선과 마음공부, 개인 상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항상 들떠서 불안하신 분,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은 분, 조용히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가 차분하게 한번 앉아보고 싶은 분, 삶의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신 분, 한마음선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8-460-2019입니다. 한마음선언 행사 7석 백중 특별 정진 법회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직접 참가하셔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20, 21일, 22일 3일 동안 있는데요. 플러싱에서는 9월 20일 수요일 7시 30분 대동연회장에서 있습니다. 문의전화 718-461-2486이고요. 맨하탄에서는 9월 21일 목요일
4 웨스트 43 소셜 홀에서 있는데요. 7시입니다. 문의 전화 212-222-0636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9월 22일 금요일 생토마스 아메리칸 처치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문의 전화 201-224-3834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로 법륜 스님을 만났던 분들 직접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은 미주지역 연합 합동법회가 뉴저지에서 있습니다. 법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미주지역 연합 합동법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속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앞서가는 사람도 있죠. 이럴 때 앞서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사랑과 연민으로 뒤처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도움을 줬다 하는 그 마음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 우리 불교의 무주상보시의 기본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갈등도 없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 훈훈한 마음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백중 천도제 함께 지내시고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레이버데이가 있어 긴 주말이 되겠죠? 오랜만에 갖는 긴 주말 시간적 여유도 가지시고 그동안 밀린 일도 하시면서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